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찾아오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회에 가는 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중심이 자주 변하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무늬만 신자인지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 자신의 모습과 또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 뭔가?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네, 공짜로 받는 거죠. 네, 선물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선물 막 주려고 하는데 난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아요. 이런 사람 없죠? 네, 선물은 좋은 겁니다. 내가 돈 내서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습니까? 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을까요? 가치가 있죠. 선물마다 다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의 가정이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찾아옵니다. 수년 전에도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는가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인 브랜드로 시작해서 유명해진 빵집이 대전에 있는데 성심당이라고 있어요. 네, 성심당에서 유명한 세트가 뭔가 하면 튀김 소보로 세트, 튀소라고 해요. 튀소.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한 세트씩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또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정말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성탄절에 와서 또 아이들 신발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네. 해마다 이렇게 산타클로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통해서 친구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못하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선물도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고마움과 감사가 느껴지는데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인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공짜지만 도저히 이 선물의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priceless라고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priceless.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서는 세계적인 명화나 어떤 작품이 너무나 귀중해서 이것은 도저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영어로 priceless라고 붙이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뭐 다 경매 붙이죠. 그래가지고 값을 매기고 경매 붙여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완벽한 행위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죠. 맞죠? 예, 완벽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영웅이나 의인이나 성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구원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겠죠? 뭐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 성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고위 공직자들 후보가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시죠? 요즘은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무슨 장관이니 뭐 차관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금융감독 원장이니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위급 그 공직자를 세우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가 정말 이 일에 적격한 뭐 도덕성과 또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시험 무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청문회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아, 정말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셨나요? 어떠세요? 맨날 보면 뭐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오리발 뭐 내밀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코미디 같은 청문회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청문회는 뭐냐?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을 신문하는 거. 네.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이미 들킨 죄인을 신문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청문회를 봐도 느낄 수 있듯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부터 남들보다 착하고 겸손하고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고 성품도 좋고 남모르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반듯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착각이에요? 이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받는 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8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네, 값없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네. 무자격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자식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자라서 노인이 되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건강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의 수고를 다해서 자식을 섬기고요. 또 부모보다 자식이 더 부자여도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도 더 하나 챙겨주려고 챙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정연복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중에 자식에게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정연복.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너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주어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미안할 뿐. 슬픔과 기쁨이 오가는 지상의 날들이지만 부디 너는 슬픔보다 기쁨, 한 움큼은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내 입속으로 맛있는 게 들어갈 때보다 아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분 좋다. 어쩌다가 군침 도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아들, 딸에게 더 먹이고 싶어 꾹 참으면서도 행복하다. 내 목숨을 버려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두려움 없이 정말로 그리할지도 모르겠다. 평소 소심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늘같이 땅같이 크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부모 되신 분들 공감하시죠?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막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고 그 이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다고 찬송가 이 작사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선물일까요? 행위로 얻을 수 없고 은혜로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민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119 구조대가 와서 구명대를 막 던지잖아요. 그 사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쪽으로.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 구명대를 잡아야 살 수 있듯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요, 복음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무엇을 믿고요? 복음의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요?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은 뭔가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복음의 사실입니다.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외우셨죠? 한번 해보세요. 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보면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실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이 사실이 저절로 믿어져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냥 십자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냥 그런 스토리로 예수님을 아는, 한 다리 건너서 제3자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일한 구원자다. 그 다음에 주님이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I'm the way, I'm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이 세상의 여러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길, 뭐 이 세상의 여러 개의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 이 세상의 여러 개의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기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배타적인 종교로 봐요. 야, 지네만 진리냐? 지네만 잘하고 있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얼마나 많은 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있는데 자기네 종교의 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만한 것으로 여기고 배타적인 종교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진리와 또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뭐 그 나름 인정하고 불교도 나름 인정하고 이슬람교도 뭐 유교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의 관점에서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되었건 자기가 신봉하는 그 신을 믿으면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다르지만 나중에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서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냥 일반 뭐 지성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양할 수 있지만 진리는 다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드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수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고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어느 날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싹 제거하면은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와 같은 자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돌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선물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어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미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